혹시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끝없는 걱정의 늪에 빠져 있진 않으신가요? 걱정을 안 하고 싶어도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라는 답답함에 한숨만 쉬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억지로 걱정을 밀어내려 애쓰는 대신 우리가 마음가짐을 바꾸는 이것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의 오랜 지혜 속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봅시다. 첫 번째 이야기, 끝없이 찾아오는 노년의 그림자. 사랑하는 그대여, 요즘 마음이 편치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걱정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돈 문제는 이제 현실이 되어 생활을 짓누르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건강의 위협은 작은 통증 하나에도 가슴을 졸이게 만듭니다.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에게 혹여 짐이 될까 하는 염려는 밤잠을 설치게 하고 하나둘 떠나가는 친구들과 지인들 속에서 느끼는 깊은 외로움은 마음을 시리게 합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오듯 이 모든 고민들이 그대 마음을 짓누르고 있진 않으신지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남들은 다 편안해 보이는데 내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하고 스스로를 다그리지는 않으셨는지요? 때로는 끝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작은 일에도 가슴이 철렁하고 돌아서면 밀려오는 좌절감에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리셨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럽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빛을 잃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벅차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저 조용히 아무 생각 없이 있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머릿속은 온통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 차 고요할 틈이 없으셨을 겁니다. 아무리 애써도 사라지지 않는 걱정에 지쳐 이제는 체념마저 익숙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모든 감정은 결코 그대만이 느끼는 보통이 아님을 알아주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그대와 같은 고민과 감정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노년이라는 삶의 거대한 전환점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며 깊은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이 변하고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대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 걱정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혜를 얻을 시간이 왔습니다. 당신의 삶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지혜의 빛을 함께 찾아봅시다. 두 번째 이야기, 인연의 실타래, 그리고 마음의 주름. 그렇다면 이 고통과 걱정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단순히 운이 없어서 혹은 타고난 팔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 평온하면 모든 것이 평온하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단순히 외부적인 요인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이해과 인연인연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생각과 말, 행동들이 마치 씨앗처럼 현재의 결과를 맺고 수많은 인연들이 얽히고 설켜 지금의 상황을 빚어낸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가령 돈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돈에 대한 우리의 과도한 집착 때문일 수 있습니다. 돈을 벌고 모으는 것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나 반대로 돈이 부족할까봐 느끼는 극심한 불안감 자체가 돈과의 건강한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은 몸에 대한 지나친 걱정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질병의 가능성을 염려하고 작은 통증에도 큰 병이라 지레짐작하며
스스로 불안을 키우는 것이죠. 또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상대를 향한 기대와 실망 속에서 마음의 병을 키웠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 같지 않다는 실망감, 혹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운함이 마음속에 쌓여 결국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연은 변하기 마련인데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오히려 실망을 낳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모든 고통의 근원은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마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번뇌, 즉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끊임없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거울에 먼지가 가득하거나 주름이 져 있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을 비춰도 왜곡되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마음이 번뇌로 흐려지면 세상도 고통스럽게 보이는 것이지요. 이 진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자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삶의 굴곡, 마음의 거울. 이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양상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걱정을 만들고 있는지 말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직접 겪는 듯한 생생한 이야기들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보겠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 김 여사님의 이야기. 김 여사님은 평생을 알뜰하게 살아오셨지만 늘 돈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젊어서는 자식들 뒷바라지에 허리가 휘었고 중년에는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 마음 졸였지요. 나이가 들어서는 연금과 얼마 안 되는 재산으로 노년을 보내려니 매일이 불안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뭐든 아낌없이 퍼주셨지만 정작 당신 자신에게는 옷 한 벌, 반찬 하나 사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끼셨죠. 항상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아껴야지 하며 스스로를 옥죄었고, 그러다 보니 삶의 작은 즐거움마저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돈은 항상 부족했고 늘 나이가 드니 돈 쓸 일만 많아진다며 한숨 쉬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김 여사님은 돈을 대하는 방식에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돈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이 강했습니다. 돈은 원래 모으기 힘든 거야. 내 팔자에 부자는 없어. 같은 생각은 스스로 부자가 될 가능성을 가로막았습니다. 둘째,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는 충동적인 습관이 있었습니다. 평소엔 아끼다가도 어쩌다 한번 홈쇼핑 채널을 보면 덜컥 필요 없는 물건을 사거나 친구들 모임에 가면 남에게 뒤처질까봐 과하게 지출하는 경향이 있었죠. 셋째, 남과 비교하며 불필요한 경쟁심을 느꼈습니다. 옆집은 자식들이 용돈도 잘 주더라. 누구는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던데. 이런 비교는 끝없는 갈증을 만들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고 없으면 더 큰 불행이라 여기며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심지어 복권을 사면서도 이거라도 돼야지 하는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지요. 진정한 풍요는 단순히 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누는 것이 곧 채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과 베푸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또 필요한 곳에 지혜롭게 베풀 때 돈은 오히려 그대를 더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이 나타나는 징후들. 박 노인분의 이야기. 박 노인분은 최근 들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새벽만 되면 알 수 없는 불안감에 깨어나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웠지요. 낮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자신을 발견하며 스스로에게 놀랄 때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즐거웠던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등산 같은 취미 생활도 시들해지고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이제 와서 뭘 하겠어. 사는 게 그렇지 뭐와 같은 말들이 입에 붙었습니다. 활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늘 무기력한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음의 병이 깊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입니다. 박 노인부는 특히 과거에 대한 후회가 컸습니다. 젊은 시절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미련, 자식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자책,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혹시라도 큰 병에 걸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혼자 남겨져 외롭게 죽음을 맞이할까봐 하는 두려움이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조금만 나빠도 극도의 공포에 시달리며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은 타인에 대한 불신과 비난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져서 살 맛이 안 나와 같은 생각들이 마음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고 삶 전체가 고통스러워집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는 집착, 욕심, 미움,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번뇌들이 걱정이라는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이러한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의 실천. 그렇다면 이러한 걱정과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봅시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모든 존재에 대한 감사,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는 것,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덕의 근원이다.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따른다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감사일기를 쓰거나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작은 감사들이 쌓여 그대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걱정할 틈 없이 마음을 충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식사할 때는 음식 한 톨 한 톨에 담긴 수고와 정성에 감사하고, 산책할 때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새소리에 감사해 보십시오. 둘째, 말을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긍정의 언어 습관. 우리는 종종 무심코 내뱉는 말로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타인을 아프게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할 수 없어. 내 팔자는 왜 이럴까? 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끊임없이 되뇌는 것은 스스로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어 보세요. 나는 괜찮아질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와 같이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연습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마음에도 긍정의 씨앗이 심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곧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는다. 선한 말은 선한 결과를 낳고 악한 말은 악한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삶을 만들고 그대의 주변의 에너지마저 밝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셋째, 비움의 실천입니다. 내려놓음의 지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명예, 사랑, 심지어 걱정까지도 말이지요. 꽉 쥔 손은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듯이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여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과거의 집착 미련, 후회를 버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불안감을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생각들도 비워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우면 채워지고 채우면 비워진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라고 하셨습니다. 비움은 곧 새로운 시작이며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하는 길입니다. 넷째,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여기에 같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여기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의 소중함을 깨달으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과 향에 오롯이 집중하고 차 한 잔을 마셔도 그 따뜻함과 향기에 온 마음을 두세요. 산책을 할 때도 발밑에 흙을 느끼고 나뭇잎 스치는 소리, 바람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달아날 때마다 아, 내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현재를 살라. 그대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재에 충실할 때 우리는 걱정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꾸준히 정진하십시오. 작은 실천의 힘. 하루아침에 모든 걱정이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쌓인 습관과 마음의 때를 벗겨내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마음을 다스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분명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10분씩 명상하기, 아침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긍정적인 말 사용하기, 타인을 위한 작은 선행 베풀기 등 꾸준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꾸준함은 모든 것을 이룬다. 인내심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산을 이루듯 그대의 꾸준함은 걱정 없는 평온한 마음을 선물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새로운 시작을 향한 발걸음? 사랑하는 그대여, 이제 아시겠습니까? 걱정을 억지로 멈추려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 걱정을 알아차리고 그 걱정이 어디에서 오는지 깊이 들여다보며 그 안에서 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의 연속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고통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마치 어둠이 깊어야 별이 더 밝게 보이듯 현재의 어려움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삶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귀한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대는 충분히 강하며 그대 안에는 이미 모든 지혜와 용기가 숨쉬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오늘 우리가 나눈 지혜들을 일상에서 하나씩 실천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우리는 모두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대의 노년이 걱정이 아닌 평화와 지혜로 가득 찬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끝없는 걱정의 늪에 빠져 있진 않으신가요? 걱정을 안 하고 싶어도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라는 답답함에 한숨만 쉬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억지로 걱정을 밀어내려 애쓰는 대신 우리가 마음가짐을 바꾸는 이것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의 오랜 지혜 속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봅시다. 첫 번째 이야기, 끝없이 찾아오는 노년의 그림자. 사랑하는 그대여, 요즘 마음이 편치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걱정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돈 문제는 이제 현실이 되어 생활을 짓누르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건강의 위협은 작은 통증 하나에도 가슴을 졸이게 만듭니다.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에게 혹여 짐이 될까 하는 염려는 밤잠을 설치게 하고 하나둘 떠나가는 친구들과 지인들 속에서 느끼는 깊은 외로움은 마음을 시리게 합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오듯 이 모든 고민들이 그대 마음을 짓누르고 있진 않으신지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남들은 다 편안해 보이는데 내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하고 스스로를 다그리지는 않으셨는지요? 때로는 끝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작은 일에도 가슴이 철렁하고 돌아서면 밀려오는 좌절감에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리셨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럽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빛을 잃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벅차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저 조용히 아무 생각 없이 있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머릿속은 온통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 차 고요할 틈이 없으셨을 겁니다. 아무리 애써도 사라지지 않는 걱정에 지쳐 이제는 체념마저 익숙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모든 감정은 결코 그대만이 느끼는 보통이 아님을 알아주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그대와 같은 고민과 감정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노년이라는 삶의 거대한 전환점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며 깊은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이 변하고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대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 걱정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혜를 얻을 시간이 왔습니다. 당신의 삶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지혜의 빛을 함께 찾아봅시다. 두 번째 이야기, 인연의 실타래, 그리고 마음의 주름. 그렇다면 이 고통과 걱정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단순히 운이 없어서 혹은 타고난 팔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 평온하면 모든 것이 평온하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단순히 외부적인 요인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이해과 인연인연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생각과 말, 행동들이 마치 씨앗처럼 현재의 결과를 맺고 수많은 인연들이 얽히고 설켜 지금의 상황을 빚어낸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가령 돈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돈에 대한 우리의 과도한 집착 때문일 수 있습니다. 돈을 벌고 모으는 것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나 반대로 돈이 부족할까봐 느끼는 극심한 불안감 자체가 돈과의 건강한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은 몸에 대한 지나친 걱정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질병의 가능성을 염려하고 작은 통증에도 큰 병이라 지레짐작하며 스스로 불안을 키우는 것이죠. 또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상대를 향한 기대와 실망 속에서 마음의 병을 키웠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 같지 않다는 실망감, 혹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운함이 마음속에 쌓여 결국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연은 변하기 마련인데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오히려 실망을 낳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모든 고통의 근원은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마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번뇌, 즉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끊임없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거울에 먼지가 가득하거나 주름이 져 있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을 비춰도 왜곡되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마음이 번뇌로 흐려지면 세상도 고통스럽게 보이는 것이지요. 이 진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자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삶의 굴곡, 마음의 거울. 이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양상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걱정을 만들고 있는지 말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직접 겪는 듯한 생생한 이야기들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보겠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 김 여사님의 이야기. 김 여사님은 평생을 알뜰하게 살아오셨지만 늘 돈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젊어서는 자식들 뒷바라지에 허리가 휘었고 중년에는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 마음 졸였지요. 나이가 들어서는 연금과 얼마 안 되는 재산으로 노년을 보내려니 매일이 불안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뭐든 아낌없이 퍼주셨지만 정작 당신 자신에게는 옷 한 벌, 반찬 하나 사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끼셨죠. 항상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아껴야지 하며 스스로를 옥죄었고, 그러다 보니 삶의 작은 즐거움마저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돈은 항상 부족했고 늘 나이가 드니 돈 쓸 일만 많아진다며 한숨 쉬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김 여사님은 돈을 대하는 방식에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돈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이 강했습니다. 돈은 원래 모으기 힘든 거야. 내 팔자에 부자는 없어. 같은 생각은 스스로 부자가 될 가능성을 가로막았습니다. 둘째,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는 충동적인 습관이 있었습니다. 평소엔 아끼다가도 어쩌다 한번 홈쇼핑 채널을 보면 덜컥 필요 없는 물건을 사거나 친구들 모임에 가면 남에게 뒤처질까봐 과하게 지출하는 경향이 있었죠. 셋째, 남과 비교하며 불필요한 경쟁심을 느꼈습니다. 옆집은 자식들이 용돈도 잘 주더라. 누구는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던데. 이런 비교는 끝없는 갈증을 만들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고 없으면 더 큰 불행이라 여기며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심지어 복권을 사면서도 이거라도 돼야지 하는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지요. 진정한 풍요는 단순히 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누는 것이 곧 채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과 베푸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또 필요한 곳에 지혜롭게 베풀 때 돈은 오히려 그대를 더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이 나타나는 징후들. 박 노인분의 이야기. 박 노인분은 최근 들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새벽만 되면 알 수 없는 불안감에 깨어나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웠지요. 낮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자신을 발견하며 스스로에게 놀랄 때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즐거웠던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등산 같은 취미 생활도 시들해지고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이제 와서 뭘 하겠어. 사는 게 그렇지 뭐와 같은 말들이 입에 붙었습니다. 활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늘 무기력한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음의 병이 깊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입니다. 박 노인부는 특히 과거에 대한 후회가 컸습니다. 젊은 시절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미련, 자식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자책,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혹시라도 큰 병에 걸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혼자 남겨져 외롭게 죽음을 맞이할까봐 하는 두려움이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조금만 나빠도 극도의 공포에 시달리며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은 타인에 대한 불신과 비난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져서 살맛이 안 나와 같은 생각들이 마음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고 삶 전체가 고통스러워집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집착, 욕심, 미움,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번뇌들이 걱정이라는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이러한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의 실천. 그렇다면 이러한 걱정과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봅시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모든 존재에 대한 감사,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는 것,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덕의 근원이다.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따른다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감사일기를 쓰거나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작은 감사들이 쌓여 그대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걱정할 틈 없이 마음을 충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식사할 때는 음식 한 톨 한 톨에 담긴 수고와 정성에 감사하고, 산책할 때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새소리에 감사해 보십시오. 둘째, 말을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긍정의 언어 습관. 우리는 종종 무심코 내뱉는 말로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타인을 아프게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할 수 없어. 내 팔자는 왜 이럴까? 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끊임없이 되뇌는 것은 스스로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어 보세요. 나는 괜찮아질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와 같이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연습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마음에도
긍정의 씨앗이 심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곧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는다. 선한 말은 선한 결과를 낳고 악한 말은 악한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삶을 만들고 그대의 주변의 에너지마저 밝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셋째, 비움의 실천입니다. 내려놓음의 지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명예, 사랑, 심지어 걱정까지도 말이지요. 꽉 쥔 손은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듯이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여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과거의 집착 미련, 후회를 버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불안감을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생각들도 비워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우면 채워지고 채우면 비워진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라고 하셨습니다. 비움은 곧 새로운 시작이며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하는 길입니다. 넷째,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여기에 같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여기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의 소중함을 깨달으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과 향에 오롯이 집중하고 차 한 잔을 마셔도 그 따뜻함과 향기에 온 마음을 두세요. 산책을 할 때도 발밑에 흙을 느끼고 나뭇잎 스치는 소리, 바람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달아날 때마다 아, 내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현재를 살라. 그대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재에 충실할 때 우리는 걱정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꾸준히 정진하십시오. 작은 실천의 힘. 하루아침에 모든 걱정이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쌓인 습관과 마음의 때를 벗겨내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마음을 다스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분명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10분씩 명상하기, 아침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긍정적인 말 사용하기, 타인을 위한 작은 선행 베풀기 등 꾸준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꾸준함은 모든 것을 이룬다. 인내심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산을 이루듯 그대의 꾸준함은 걱정 없는 평온한 마음을 선물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새로운 시작을 향한 발걸음? 사랑하는 그대여, 이제 아시겠습니까? 걱정을 억지로 멈추려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 걱정을 알아차리고 그 걱정이 어디에서 오는지 깊이 들여다보며 그 안에서 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의 연속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고통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마치 어둠이 깊어야 별이 더 밝게 보이듯 현재의 어려움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삶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귀한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대는 충분히 강하며 그대 안에는 이미 모든 지혜와 용기가 숨쉬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오늘 우리가 나눈 지혜들을 일상에서 하나씩 실천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우리는 모두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대의 노년이 걱정이 아닌 평화와 지혜로 가득 찬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끝없는 걱정의 늪에 빠져 있진 않으신가요? 걱정을 안 하고 싶어도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라는 답답함에 한숨만 쉬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억지로 걱정을 밀어내려 애쓰는 대신 우리가 마음가짐을 바꾸는 이것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의 오랜 지혜 속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봅시다. 첫 번째 이야기, 끝없이 찾아오는 노년의 그림자. 사랑하는 그대여, 요즘 마음이 편치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걱정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돈 문제는 이제 현실이 되어 생활을 짓누르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건강의 위협은 작은 통증 하나에도 가슴을 졸이게 만듭니다.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에게 혹여 짐이 될까 하는 염려는 밤잠을 설치게 하고 하나둘 떠나가는 친구들과 지인들 속에서 느끼는 깊은 외로움은 마음을 시리게 합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오듯 이 모든 고민들이 그대 마음을 짓누르고 있진 않으신지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남들은 다 편안해 보이는데 내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하고 스스로를 다그리지는 않으셨는지요? 때로는 끝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작은 일에도 가슴이 철렁하고 돌아서면 밀려오는 좌절감에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리셨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럽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빛을 잃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벅차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저 조용히 아무 생각 없이 있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머릿속은 온통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 차 고요할 틈이 없으셨을 겁니다. 아무리 애써도 사라지지 않는 걱정에 지쳐 이제는 체념마저 익숙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모든 감정은 결코 그대만이 느끼는 보통이 아님을 알아주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그대와 같은 고민과 감정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노년이라는 삶의 거대한 전환점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며 깊은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이 변하고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대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 걱정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혜를 얻을 시간이 왔습니다. 당신의 삶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지혜의 빛을 함께 찾아봅시다. 두 번째 이야기, 인연의 실타래, 그리고 마음의 주름. 그렇다면 이 고통과 걱정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단순히 운이 없어서 혹은 타고난 팔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 평온하면 모든 것이 평온하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단순히 외부적인 요인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이해과 인연인연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생각과 말, 행동들이 마치 씨앗처럼 현재의 결과를 맺고 수많은 인연들이 얽히고 설켜 지금의 상황을 빚어낸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가령 돈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돈에 대한 우리의 과도한 집착 때문일 수 있습니다. 돈을 벌고 모으는 것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나 반대로 돈이 부족할까봐 느끼는 극심한 불안감 자체가 돈과의 건강한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은
몸에 대한 지나친 걱정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질병의 가능성을 염려하고 작은 통증에도 큰 병이라 지레짐작하며 스스로 불안을 키우는 것이죠. 또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상대를 향한 기대와 실망 속에서 마음의 병을 키웠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 같지 않다는 실망감, 혹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운함이 마음속에 쌓여 결국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연은 변하기 마련인데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오히려 실망을 낳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모든 고통의 근원은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마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번뇌, 즉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끊임없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거울에 먼지가 가득하거나 주름이 져 있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을 비춰도 왜곡되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마음이 번뇌로 흐려지면 세상도 고통스럽게 보이는 것이지요. 이 진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자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삶의 굴곡, 마음의 거울. 이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양상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걱정을 만들고 있는지 말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직접 겪는 듯한 생생한 이야기들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보겠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 김 여사님의 이야기. 김 여사님은 평생을 알뜰하게 살아오셨지만 늘 돈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젊어서는 자식들 뒷바라지에 허리가 휘었고 중년에는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 마음 졸였지요. 나이가 들어서는 연금과 얼마 안 되는 재산으로 노년을 보내려니 매일이 불안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뭐든 아낌없이 퍼주셨지만 정작 당신 자신에게는 옷 한 벌, 반찬 하나 사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끼셨죠. 항상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아껴야지 하며 스스로를 옥죄었고 그러다 보니 삶의 작은 즐거움마저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돈은 항상 부족했고 늘 나이가 드니 돈 쓸 일만 많아진다며 한숨 쉬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김 여사님은 돈을 대하는 방식에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돈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이 강했습니다. 돈은 원래 모으기 힘든 거야. 내 팔자에 부자는 없어. 같은 생각은 스스로 부자가 될 가능성을 가로막았습니다. 둘째,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는 충동적인 습관이 있었습니다. 평소엔 아끼다가도 어쩌다 한번 홈쇼핑 채널을 보면 덜컥 필요 없는 물건을 사거나 친구들 모임에 가면 남에게 뒤처질까봐 과하게 지출하는 경향이 있었죠. 셋째, 남과 비교하며 불필요한 경쟁심을 느꼈습니다. 옆집은 자식들이 용돈도 잘 주더라. 누구는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던데. 이런 비교는 끝없는 갈증을 만들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고 없으면 더 큰 불행이라 여기며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심지어 복권을 사면서도 이거라도 돼야지 하는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지요. 진정한 풍요는 단순히 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누는 것이 곧 채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과 베푸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또 필요한 곳에 지혜롭게 베풀 때 돈은 오히려 그대를 더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이 나타나는 징후들. 박노인분의 이야기. 박노인분은 최근 들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새벽만 되면 알 수 없는 불안감에 깨어나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웠지요. 낮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자신을 발견하며 스스로에게 놀랄 때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즐거웠던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등산 같은 취미 생활도 시들해지고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이제 와서 뭘 하겠어. 사는 게 그렇지 뭐와 같은 말들이 입에 붙었습니다. 활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늘 무기력한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음의 병이 깊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입니다. 박 노인부는 특히 과거에 대한 후회가 컸습니다. 젊은 시절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미련, 자식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자책,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혹시라도 큰 병에 걸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혼자 남겨져 외롭게 죽음을 맞이할까봐 하는 두려움이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조금만 나빠도 극도의 공포에 시달리며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은 타인에 대한 불신과 비난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져서 살맛이 안 나와 같은 생각들이 마음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고 삶 전체가 고통스러워집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집착, 욕심, 미움,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번뇌들이 걱정이라는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이러한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의 실천. 그렇다면 이러한 걱정과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봅시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모든 존재에 대한 감사,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는 것,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덕의 근원이다.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따른다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감사일기를 쓰거나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작은 감사들이 쌓여 그대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걱정할 틈 없이 마음을 충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식사할 때는 음식 한 톨 한 톨에 담긴 수고와 정성에 감사하고, 산책할 때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새소리에 감사해 보십시오. 둘째, 말을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긍정의 언어 습관. 우리는 종종 무심코 내뱉는 말로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타인을 아프게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할 수 없어. 내 팔자는 왜 이럴까? 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끊임없이 되뇌는 것은 스스로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어 보세요. 나는 괜찮아질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와 같이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연습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마음에도 긍정의 씨앗이 심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곧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는다. 선한 말은 선한 결과를 낳고 악한 말은 악한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삶을 만들고 그대 주변의 에너지마저 밝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셋째, 비움의 실천입니다. 내려놓음의 지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명예, 사랑, 심지어 걱정까지도 말이지요. 꽉 쥔 손은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듯이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여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과거의 집착 미련, 후회를 버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불안감을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생각들도 비워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우면 채워지고 채우면 비워진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라고 하셨습니다. 비움은 곧 새로운 시작이며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하는 길입니다. 넷째,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여기에 같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여기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의 소중함을 깨달으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과 향에 오롯이 집중하고 차 한 잔을 마셔도 그 따뜻함과 향기에 온 마음을 두세요. 산책을 할 때도 발밑에 흙을 느끼고 나뭇잎 스치는 소리, 바람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달아날 때마다 아, 내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현재를 살라. 그대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재에 충실할 때 우리는 걱정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꾸준히 정진하십시오. 작은 실천의 힘. 하루아침에 모든 걱정이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쌓인 습관과 마음의 때를 벗겨내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마음을 다스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분명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10분씩 명상하기, 아침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긍정적인 말 사용하기, 타인을 위한 작은 선행 베풀기 등 꾸준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꾸준함은 모든 것을 이룬다. 인내심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산을 이루듯 그대의 꾸준함은 걱정 없는 평온한 마음을 선물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새로운 시작을 향한 발걸음? 사랑하는 그대여, 이제 아시겠습니까? 걱정을 억지로 멈추려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 걱정을 알아차리고 그 걱정이 어디에서 오는지 깊이 들여다보며 그 안에서 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의 연속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고통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마치 어둠이 깊어야 별이 더 밝게 보이듯 현재의 어려움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삶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귀한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대는 충분히 강하며 그대 안에는 이미 모든 지혜와 용기가 숨쉬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오늘 우리가 나눈 지혜들을
일상에서 하나씩 실천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우리는 모두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대의 노년이 걱정이 아닌 평화와 지혜로 가득 찬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그대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도 부탁드립니다.